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과 함께 신앙 강해를 계속 이제 시작을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언약의 책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하는 것. 성경은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능을 나타낸다 하는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일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데 있다. 이걸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큰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와 또 하나는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단들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의 구절을 삼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 씌워버리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 때 어떤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완전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료하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따라서 때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성경의 교훈과 함께 이 구절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소리문답 제 세 번째 물음입니다. 세 번째 물음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먼저 보면 세 번째 물음은 성경이 중요하게 혹은 주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묻는 게 세 번째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다. 성경의 교훈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소리문답 제 세 번째 물음입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생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걸 다른 말로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또 하나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하는 생활,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걸 묶으면 신앙생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준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이심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나타내 주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이 말씀을 배우는 나에게 무엇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두세요. 이런 두 가지 훈련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세요. 성경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읽었어요.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가 무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하여 벌을 주었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면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하는 생각으로 빠져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잘해서 복 받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커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짓눌려 버려요.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잘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막 높아지고 못하는 사람은 저 바닥으로 스스로 쭉 떨어져 버리는 일이 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내가 뭘 할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가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분 앞에서 초라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하려고 하는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져요. 윤리와 도덕이 뭘 가르쳐줍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고 나쁜 일하는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해서 복 받고 못해서 벌 받는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혹은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 다음에 듣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힘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리문답 제3번째 물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며 힘써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니까 어디 막 도서관 들어가서 연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배우세요.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손과 발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지는 모습, 기형적인 모습을 떠올려서 성경 많이 알아봤자 순종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세지니까 성경 많이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겉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추울 때까지 듣고 또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학교 공부도 인생 공부도 아니라 성경을 배워가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하면 꼭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다, 목사님들이 보는 책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평생토록 배워가기를 힘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많이, 횟수를 많이 읽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은 다독, 많이 읽는 방법과 정독하는 방법이 같이 있어야만 된다. 또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인도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내 결정대로, 내 고집대로, 경험대로 하면 그 성경을 두고도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구하고 말씀의 안내를 구하면서 힘써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과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성경과 일치되는 삶,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일치되는 삶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이 그 말씀과 일치되도록, 성경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까지 다룬 내용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뭘 다뤘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최고의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는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하나는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의 부분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걸 다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가르침, 이걸 그래서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르게 기독론이다,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룬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루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지막 다루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구원받아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맞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모든 인류가 맞게 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의 끝에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잘 소개가 되어 있을까? 어디에 소개되어 있을까요? 네 글자. 어디에? 사도신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다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예. 이건 좀 굉장히 개념화된 말인데 유한, 한계가 있는 우리 같은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다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용어들 많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보따리 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덮어놓고 가져왔다가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보따리를 딱 열어가지고 이 보따리 안에 이게 있지 보여준 것과 똑같아요. 이걸 다르게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과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돼요. 이걸 계시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에 대한 계시죠. 계시. 그래서 구약을 두고 가끔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하는데 여기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구약 계시, 신약 계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건네준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누가 말이죠? 누가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 빌립보서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또 하나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 하나님을 제껴두고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말을 해왔어요. 인류 역사만큼. 철학, 인문학, 과학, 심리학, 수많은 역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역사의 길이만큼 무수하게 많은 글들을 써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약점은 뭐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를 거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내가 누구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공부하지? 나는 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를 확인하는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면 오늘 가르침을 잘 되짚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청년기에도 또 찾아와요. 청년기에도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처럼 장년이 돼서 이 문제가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정말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뒤안길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를 그냥 바쁘게든 어떻게든 지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 우리 초등부, 중등부, 또 청년부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권면드리고, 여러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전히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 네 번째 물음은 이런 물음이에요. 소유문화 네 번째 물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우리 함께 천천히 소리 맞춰서 함께 답변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서울문답이 가르쳐주는 짤막하고 명료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해주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근데 어떤 영이시냐?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첫 번째 무한하시다, 두 번째 영원하시다, 세 번째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음들을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 이걸 다른 말로 존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라는 말을 속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를 다르게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부모의 태중에서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존이라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나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말하고 하는데, 그 바로가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어떤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다시 한번요. 여호와. 예, 성경 읽다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단편적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걸 조금 속뜻을 좀 풀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해 드려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되는 자다. 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되는 자다. 이 말이 이 단어에서부터, 이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표현하시는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잘 기억하는 구절인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분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보니까 이제 만 8년이 지났어요. 2015년 감사절이 지난 다음 주일 오후부터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딱 만 8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이제 8년 동안 뭐 허물부터 약점부터 모자란 것부터 이것저것 다 봐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김지곤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맺어왔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국은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을 나타내신가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속성이라고 불러요. 쉬운 말로는 성품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성품에는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함께 있는 그런 성품도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성품 혹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신 일을 두고 이거를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구별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창조 이후로부터 우리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죠. 이것을 외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외적 사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계속 이끌어 오세요. 이걸 다르게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섭리라는 말이 우리 한자말로는 이 귀자를 세 개를 써요. 귀자 세 개를 붙여가지고 이게 섭자예요. 이끌다, 다스리다를 뜻하는 섭자입니다. 우리 기자와 땡기면 학생들이 선생님 기자와 땡기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힘이 아무리 센 친구라도 선생님이 길을 잡고 딱 땡기면 아무리 힘센 애라도 버티지 못해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세계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이 세계가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말할 때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 그럼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만드시기 전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내적인 사역을 드리는데, 이 내적인 사역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기 전에 하셨던 계획을 말합니다. 작정이라고 하고, 그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하기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와 섭리 안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창조와 섭리에서 이런 것들은 외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구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서로 딱딱딱 칼로 물을 짜듯이 딱딱딱 끊어져 버리지는 않아요. 구별은 되지만 이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면,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면 제 외모가 떠오르겠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가 대충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제 존재와 제 성품과 제 행하는 일이 구별은 되지만 이게 딱 무자르듯이 잘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겨울에 많이 먹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귤 있죠. 귤은 하나예요. 근데 그 껍질을 까보면 귤 껍질 안에 알맹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붙어 있는데 알맹이 하나하나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되죠. 그런데 바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은 구별은 되지만 이게 탁 잘라져거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 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알아가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런 준비 없이 막 들으면 이게 뭐고 저게 뭐고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의 성품하고 속성이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릇, 이런 것들이 잘 준비를 해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서 딱딱 그 그릇에 담겨가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 교환을 또 자리에 두고 가지 마세요. 마시고 가져갔다가 가져오시든지,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저 헌금 봉투 놓여있는 곳에다가 딱 껴놓으세요. 이름만 써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조금 보고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나 얻는 복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배워가고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짧은 인생 넘어 영혼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역병과 풍파와 시련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